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시편 1편 5절을 보면 죄인들은 의인의 해중에 들 수 없다 그러겠죠. 근데 그 의인의 해중이 뭐냐?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네, 교회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원래 일부 예배는 우리 정한석 이제 준목이 목사 안수를 받고 또 교회에서 또 이제 목사로서 오늘 일부 예배를 인도하기로 그리고 또 축도도 또 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에 저도 여유가 좀 생겼고요. 일부 예배 또 있다고 준비하고 그러다가 마음의 여유를 딱 가지고 있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많이 힘들어서 오늘 참여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니까 어제 백신을 맞았는데 아마 그 견디기가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열이 많이 오르고 좀 밤새 고생을 했다. 야, 그러냐고. 그랬더니 수고를 많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뭐 약간 좀 이렇게 후유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뭐 그냥 지나가는데 젊은 사람들 헤매는 사람도 있고. 우리 서진이 같은 경우에 지난주입니까? 저지난주입니까? 지하철에서 막 졸도해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앰뷸런스가 와서 싣고 그래서 이제 성모병원까지 가서 입원을 해야 됐고, 입원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래서 이제 회복이 돼서 어제 물어보니까 목사님 빤빤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말이야. 예,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감사한 것은 거의 2차 이제 접종들을 거의 하셔서 감사하고, 또 큰 별탈 또 사고 없이 이렇게 여러분 또 건강하게, 또 어느 교회를 보니까 막 2번이나 확진이 돼가지고 교회를 뭐 한 달 가까이 또 폐쇄를 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많은 은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고, 또 다음 주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좀 회복을 시켜가는, 그래서 모든 예배도 좀 정상화 시켜가는 그런 계기로 삼는데, 다만 2부, 3부 예배를 원래 이제 3부 예배는 찬양 예배 겸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계획을 했었는데, 일단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3부 예배를 가정 예배로, 그래서 아빠가 인도하든 엄마가 인도하든 가족들끼리 예배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좀 쉽게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주일날은 일단은 1부, 2부는 인터넷 실황 중계로 예배하고, 줌으로가 아닌, 왜냐면 이제 거의 대면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 그래서 좀 진행하면서 효과적인 것으로 여러분이 또 이렇게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인도받도록 하고,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새벽 예배나 그리고 매일 밤 저녁 기도회는 줌으로 그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예배 정말주의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그러면 여러분 참 행복이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참 행복. 그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그 파란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냈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참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럼 인간의 참 불행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됐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엄마 떠나면 그 아이는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럼 참 해답은 어디 있는가? 정말 여러분 인생,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이 사회, 국가의 답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어제 노태우 대통령 그 장례식을 우리 말로 발인식이라고 그러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좀 지켜보면서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엄청 기대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불교도 하고 천주교도 하고 뭐 천리교입니까? 뭐 무슨 교입니까? 하고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대표들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사회를 하고 메시지를 하는데 전 좀 기대했거든요. 왜? 이건 국가적인 행사란 말이야. 이럴 때에 참 한번 복음을 참 전했으면 좋겠다. 근데 전 실망을 해버렸습니다. 거의 정부랑 아부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정말 복음을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의 존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길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길. 다만 이제 그 노태우 씨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아마 그 목사님이 영접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구원받았으면 천국에 갔을 것이다. 거기까지더라고요. 그 한마디 왜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죽습니다. 그 다음은 영원한 내세가 출욕이 있습니다. 그 길을 사는 길인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길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면 되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야, 내가 설교해도 당신 교만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다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저럴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 5.18이 어떻고 광주 사태 아예 목사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전 뭐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인간의 참 행복이 뭡니까? 불행이 뭡니까?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대통령도 죽어야 돼. 그러면 거기서 사는 길이 뭐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날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라고 하는 여러분 화가를 아시죠? 일부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를 빛의 화가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그 메시지를 여러분 준비하면서 렘브란트에 대해서 좀 사전에 뭡니까 들어가 봤어요. 와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렘브란트 그를 빛의 화가다. 빛의 화가다. 여러분 그가 그린 그림이 한 점에요 700억 원 700억 원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1억만 가져도 억하잖아. 억. 근데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아니라 700억 그림 한 점이. 이야. 그런데 그는 아주 그가 한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의 그림을 배웠어요. 근데 어느 날 잘 나가던 어느 날 부인이 죽어요. 부인이 죽고 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굉장히 삶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 어둠의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 그림이 안 팔려. 제자들이 다 떠나. 그러고 있던 어느 날 시리와 낙심 속에서 절망 속에 몸부림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체험하게 돼요. 마치 바울이 다메섹에서 체험했듯이.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빛의 화가로 바뀐 거예요. 그가 그린 그림, 그게 엠마오의 제자, 돌아온 탐자. 제가 글을 써서 거기 내용은 그러면 내용이 뭐냐면, 고난은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온다.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말고 응답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로 살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바르게 살게 됐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그 후에 그는요 정말 빛의 화가가 돼서 큰, 그야말로 제목으로 여러분 성장하게 됩니다. 빛의 화가 렘브란트. 대단한 인물. 나도 잘 몰랐습니다. 이야,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딱 깨달은 거예요. 인생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어둠의 세상에 어둠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의 그리는 그림은 빛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은 날개도 짓팔리기 시작해요. 기념비적인 인물이 돼요. 오늘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역전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의 현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모든 내가 당한 일들이 고난이 축복이 되는 그런 증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그날이 되길 바랍니다.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듯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 이방을 위한 사도로 인생이 전환됐듯이, 오늘 이 날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바뀌고 멋진 인생으로 기념비적인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아니,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바로 이런 제목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을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단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다른 인.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자 없다. 죄에서, 사단의 권세, 영원한 지옥에서 인류를 건져낼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다. 천하 사람 어느 누구도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지 누구를 구원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 말씀드립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까? 이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를 주장하면서 아버지 분깃을 가지고 그가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그 탕자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멀리 멀리 떠납니다. 재산을 모아서 그리고 멀리 멀리 가버립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이랑 여러분 대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게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버렸어요. 아버지의 은혜를 배운하고 아버지를 거부하고 떠났어요. 누구의 죄입니까? 인간은,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는,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 하와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세 가지 큰 문제에 빠집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그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었다. 아니, 살았는데요. 나 호흡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뭐가 되죠? 부패하죠. 냄새가 나죠. 인간이 인간 되지 못하면 인간에게서 얼마나 더러운 냄새가 납니까? 우리 많이 보잖아요. 인간은 믿을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이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그 영혼이 죽었다. 이게 성경이 우리 주님 보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영혼을 사단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세상의 영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들은요, 세상의 영,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게 악령입니다. 귀신의 영입니다. 프리메이션이나 뉴에이지 운동이나 유대인 조직들이 하는 게 뭔지 압니까?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접신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귀신 들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요. 무당이 누굽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그 영혼을 누가 주관해요? 사단이 주관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세상의 영을 받았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 어둠의 영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 영혼이 사단이 주관하고 있다. 세 번째입니다. 거기다가 죽었죠. 그 영혼을 사단이 딱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혜, 지식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알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미혹의 영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거짓 것을 믿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왜? 그들은 거짓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때 교회로 잘 나오던 그런 중직자였는데 지금은 신천지 가서 대장 노릇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칼빈이 말하고 있는 제한된 구원 있잖아요.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장로일 수도 있습니다. 권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지옥 간다는 사실이요.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목사기 때문에 천국 간다. 천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린 많은 착각 속에 살아요. 어느 누가 천국 가보고 지옥 가봤대요. 천국 가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 목사님, 그 장로님 없더래요. 지옥 가보고 깜짝 놀랐대.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지옥에 와 있더래. 꿈이었대요. 얼마나 놀랐는지 식은땀이 줄줄 났더래. 그러겠죠. 여러분, 사람은요, 지혜 지식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어요. 눈이 어두워져 버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증거들이에요. 그 영혼이 죽은 상태, 그 영혼을 사단이 주관한 거예요. 사단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 지혜 지식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그리고 만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다. 부분적으로 타락된 게 아니다. 이 땅에 신학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분적 타락, 하나는 완전한 타락. 그래서 희망이 있다. 인간은 약간 부분적으로만 타락했다. 여러분, 노입니다. 완전 타락.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 부패되어 있다. 인간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칼빈은 완전 타락, 전적인 타락, 그리고 전적인 여러분 부패, 전적으로 멸망 상태에 있다. 인간 스스로가 인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단 말이야. 그게 성경, 칼빈이 본 성경입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내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내가 선한 것을 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악이 나와. 죄성, 악성, 독성이 이게 뿜어져 나와요. 남이 잘 되면 내가 또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이 잘 되면 괜히 배가 아파. 여러분, 왜 소화불량에 걸렸습니까? 뭔가가 우리 안에 삐딱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다 완전 타락의 상태, 완전 부패한 상태, 멸망의 상태.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온 것이 뭐죠? 생로병사. 인간은 태어나야 되고 늙고 병들어 죽어야 돼. 이 문제. 자, 인간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생 문제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불로초 불사약을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진나라의 진시 황제가 부하들에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정말 불로초 불사약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을 구해오는 사람은 나라의 절반을 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로초 불사약을 찾아갔지만 지금까지 한 사람 돌아온 사람이 없대요. 나한테 찾아왔으면 내가 그것을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불사할 수 있을까? 아마 이것은 모든 사람의 여러분 소원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냐? 이 행복을 오래 간직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아마 소원일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가보세요. 각 나라가 보면요, 나라들마다 다 신이 있어. 그 마을에 가보면 마을마다 또 다 신이 있어. 집에 가보면 가정마다 나름대로의 다 있어. 소위 종교라고 그럽니다. 종교가 과연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교가 뭡니까? 귀신 섬기는 거예요. 아니면 선행을 통해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인간은 조금 이만큼 뭐 좀 해놓고 얼마나 자랑합니까? 내가 말이야 이래봬도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알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요만큼 해놓고 막 뻥튀기 하는 거야. 자기 자랑, 자기 의. 그래서 내가 네 의롭다는 것을 자랑해요. 의가 과연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단의 문제를, 여러분이 흑암을 꺾을 수 있습니까?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말이야. 천천만만의 말씀. 아니면 인간의 철학을 통해서.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 9절에 누가 철학과 헛됨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초등학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각색의 종교나 또 우리가 선행을 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우리는 선을 행해야죠.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젠가 여기 장애인 협회 뭐 하는 데인데 목사님 우리 티슈를 이렇게 좀 보내드릴 테니까 한 5만 원만 후원을 좀 한 번만이라도 해달라. 차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보내주세요. 어쩌면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회 아닙니까? 서로 돕고 사는 게 사회 아닙니까? 근데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 그래도 뭔가 교회가 조금이라도 할 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죠. 그죠?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나쁜 게 아니에요.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선을 행해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선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합니다. 복음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목적이 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학, 학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입니다. 인생의 답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철학도, 과학도, 진짜 여러분 선행도 인간의 의를 가지고, 인간의 의를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죄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범죄하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시작된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한 사람의 범죄가 전 인류에게 들어온 거야. 아담 하와의 죄가 전 인류에게 미치고 사망이, 죽음이 전 인류를 깔아버렸어요. 한 사람의 죄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 성씨는 강씨입니다. 제가 강도사 할 때 그럴 때가 참 어렵더라고. 강도사. 이강도사 얼마 좋아요. 박강도사. 또 안심은 안강도사. 강도 아니란 말이에요. 강도사. 근데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강씨였어요. 나 강씨구나. 내 후대들은 다 강씨가 돼요. 왜? 내 의지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왜 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야 됩니까?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죄값은 사망, 멸망이란 말이에요.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멸망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 해결할 푸는 종교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문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를 가지고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온갖 종교를 만들어 섬기고 뭐 의를 행해보고. 옛날에 미션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은혜롭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미션 보셨습니까? 미션.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막 고행을 해요. 왜? 신부를 죽였거든. 근데 나중에 깨닫고 자기가 막 죄를 씻기 위해서 막 고행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머리 선을 행하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고만이야. 새빨간 거짓말이었어. 내가 속았구나. 지금 똑같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어요. 지금 간단하잖아. 믿으면 되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오신 거 사건.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기 땅에 왔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는데 그를 알지 못했다. 자기 땅에 왔다.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우리 아버지 땅이야. 이 건물들이 누구의 건물이니까 우리 아버지 건물이야. 한국은행, 외환은행, 요새 외환은행 없어졌죠. 하나은행입니까? 국민은행, 그 돈 누구 겁니까? 우리 아버지 거요. 잠시 우리 아버지는 불신 사람들에게 맡겨놓은 거. 왜? 여러분에게 다 나눠주면 여러분 정신이 없어. 이 돈 관리하느냐고. 예배도 없어. 기도도 없어. 말씀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잘못될까 봐 잠시 맡겨준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누구냐?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사 속에,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한 사건. 그게 독생자 사건입니다. 우린 성탄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야. 하나님 내 인생을 찾아오신 거야. 2000년 전 저 유대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뜻의 이름이 뭐죠? 구원자란 말이에요. 구원자. 어디에서 구원할 자입니까? 죄에서, 사단의 권세, 운명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할 자. 그가 하신 일이 뭐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된 거예요. 거기서요, 인류가 구원받는 기준이 만들어진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네가 종교를 가져야 되고, 네가 선을 행해야 되고,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되니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구원 역사. 그 십자가에서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됐고요. 거기서 구원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기준, 그래요. 우리 기준.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기준이에요, 이것이. 우리 허성미 권사님 아버님과 그제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아침 방금 전에도 우리 허성미 권사님 이제 중환자실에도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중환자실에 뭐 올라갈 별별 일 없으니까 이제 죽음의 시간을 기다려라 라고 해서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식사하지 못한 지 한 달이 넘었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이제
소진되고,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라. 그리고 희망을 줘라. 그리고 오후라도 너무 잠을 많이 자니까 전화 가능하면 또 한번 전화 줘라. 그럼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허구령 성도에게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오직 예수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희망이다. 예수님의 이름 그 언약 붙잡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 문제예요. 그게 뭡니까? 죄 문제야. 이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사망의 권세, 영원한 지옥 권세를 깨트린 사건,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죠. 결론 맺습니다.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9절 10절을 같이 보세요. 여러분 10장 9절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참 얼마나 진리입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도에 들어갈 담력을,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얻게 됐다.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의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철학이 아닌 예수의 피, 그 피공로이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고요. 20절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 길. 내가 정말 살 길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입니다. 구약에 휘장이 가운데 쳐져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눕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휘장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길, 만인 제사장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길은 살 길이란 말이에요. 살 길, 내가 살 길이란 말이에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하나님 만나는 살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영생 얻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피공로 의지하여 우리에겐 새로운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따라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죄에 빠져서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히 지옥 갈 소망이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나의 기도 들어 주옵소서. 나의 행복의 원천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인간은 죄인이고 그 영혼이 죽어 있고 사단의 손에 잡혀 있고 지혜 지식의 눈이 어두워 알 수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 참된 행복, 잃어버린 행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어떤 환경이든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하늘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